자, 나훔 1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 일전에 요나서를 좀 공부를 했었습니다. 요나서. 요나가 니느웨 성, 그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아수르의 수도에 가가지고 이 성이 그 멸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무릅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했더라. 그 회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유보시키. 그 요나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요나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나훔은 요나가 그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한 50년에서 100년 정도 시간이 흘러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학자들마다 그 연수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차이의 폭을 보니까 50년 정도, 50년 요나가 선포를 하고 나서 50년에서 100년 사이에서 이렇게 좀 이 나훔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니느웨는 612년, BC 612년에 망했거든요. 북이스라엘이 722년 혹은 721년에 망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나훔서가 기록될 때는 만약에 612년 어간에 말씀을 전했다고 한다면 이미 북이스라엘은 지금 망하고 난 이후에 쓰여진 서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서신은 아니죠. 그냥 예언서죠. 이때는 아직 남유다가 망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586년, BC 586년에 유대가 망했으니까 아직 유대가 망하기 전이지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요. 이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를 니네 망한다라고 얘기를 안 했으면 북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을까요? 또는 조금 오히려 아수르가 망했을까요? 알 수가 없지요. 근데 요나 입장에서 보면 요나가 가서 너네들 이렇게 살다간 다 망한다 이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했고 그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유보시키죠. 유보시켰는데 그 유보시켰을 그때 멸망까지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리거든요. 그리고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굴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저 애굽도 그 노아몬이라고 하는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 노아몬이라고 하는 그 대도시가 정복당하게 되는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놀랍게 이제 다 정복시키고 애굽까지 그 당시에 정복했다고 하면 그 국력이 엄청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력을 가지고 이제 마음껏 흥청망청 살기 시작한 겁니다. 엄청난 재물도 있고 강대국에다가 뭐 주변에서 꼼짝 못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네들 이것을 좌시하지 않겠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너희를 심판할 거다. 내가 너희들에게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가 얼마 가지 않은 거예요. 뭐 100년 정도. 어떻게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100년이라고 하면 굉장히 오래 시간이 지나간 거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세월이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2절로 3절까지 박스입니다. 2절로 3절까지 박스고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니느웨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서 7절을 한번 가보면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밑줄을 치면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여호와는 선하시지요. 뭐 이거에 대해서 토달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지금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아수르에 대해서 분노하셨어요. 그럼 아수르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그 심판을 선포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고요. 북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에 쩌들었던 바알과 아사랴 신에게 쩌들었던 그들이지만 그들의 타이틀은 뭐였냐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유대만큼은 안 됐죠. 유대는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민이다. 이런 선민 의식이 굉장히 강한 것은 북쪽 이스라엘보다는 남쪽 유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시느냐? 환난 날에 산성이시다. 누가? 여호와가. 그는 누구예요? 여호와죠.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이 여호와께 피하는 자, 외부적으로 드러난 환난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또 큰 어떤 시련이 닥쳤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환난 때에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보호자가 되어주시는데, 여기에서 아시는 이라가 참 중요합니다. 아시는 이라. 이 아시는 이라는 야다. 많이 들어보셨죠? 야다. 야다라는 것은 뭐예요?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부부간의 그 어떤 관계, 부부관계 가운데서 많이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안다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뭐 그런 분이래. 뭐 예수님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과 친밀한 서로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 것이다까지도 느껴지는, 또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으로 나를 내어 모실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구나, 이런 것이 느껴지는 정도의 어떤 친밀감,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환난의 때이든지 그의 반석이 되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8절로 10절까지 박스입니다. 8절로 10절까지 박스. 자,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낫이 빛을 잃도다. 이 모습은 뭐예요? 2절 저랑 똑같은 성경책을 보신다고 한다면, 이건 포장을 하도 요란하게 해가지고 열린 노트 성경입니다. 열린 노트 성경 맨 위에 타이틀을 보면 니느웨의 멸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니느웨가 멸망당해서 니느웨 성이 약탈당할 때의 모습을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직 약탈 안 당했어요. 미래에 당할 거예요. 미래에 당할 건데 지금 이미 그때 약탈 당할 때의 모습을 미리 기록해 놓은 거예요.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1절로 4절까지 박스인데요. 니느웨의 멸망 원인, 너네가 이렇게 멸망당할 건데 그 멸망케 되는 이유를 알아라. 왜 이게 중요해요? 우리도 이렇게 살면 망하겠구나. 이거를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교훈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니느웨의 멸망 원인이 뭐냐? 자, 3장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한다. 그래서 니느웨의 멸망 원인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그 첫 번째는 지리적으로 안전해요. 지리적인 안전한 아주 튼튼한 요새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니느웨 성을 우리가 바벨론 성은 세계 최고였어요. 그러나 뭐 1위냐 2위냐 이렇게 따질 게 아니죠. 각자의 요새의 그 지정학적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니느웨 성도 엄청 큰 성이고 사람이 함부로 이게 뭐 쉽게 정복될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리적으로 안전하다. 그래서 이 지리적 안전에서 오는 그런 나태함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군사적인 그 강함에서 오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군사적으로 워낙에 강력했기 때문에 뭐 애국까지 다 정벌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이길 나라가 어딨냐 이런 어떤 교만함이 이제 올라온 것이죠. 교만할 만했어요. 그래서 교만한 건데 그 교만이 그들을 무너뜨린 것이죠. 세 번째는 그 주변 국가를 다 정복하고 그 주변 국가에서 걷어들이는 세금, 그 세금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양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재물이 넘쳤습니다. 별로 일하지 않아도 재물이 넘치면 뭐 할까요? 사람이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고 알게 되죠. 쾌락을 탐닉하게 됩니다. 쾌락과 욕망을 탐닉하게 됩니다. 사치를 부리게 되고 또 포악해집니다. 잔인한 게임이나 룰을 즐기게 되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인성이 파괴되어지고 그렇게 망해 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요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적용시킨다고 한다면 우리가 크리스천인데 우리가 망한다 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봤을 때 왜 망할까? 이거를 한번 이 니느웨 성과 이렇게 좀 오버랩 시켜보면 비슷해요. 우리의 어떤 안전감, 그러니까 난 교회 생활 하고 있어, 난 신앙 생활 하고 있어, 나는 뭐 집사야, 권사야, 뭐 장로야, 목사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포지션, 자기 포지션 때문에 오는 안정감이 있어요. 나는 이래봬도 뭐 목사야, 난 이래봬도 장로야, 나는 권사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한다고, 막 이런 내가 버티고 있는 내 자리, 내 포지션이 주는 그 안정감, 그것 때문에 사람이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그 군사적인 강함에서 오는 교만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뭐 예를 들어서 배웠다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다거나 뭐 누가 봐도 꿀리지 않아. 이 사람은 당차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어떤 교만함이 있어요. 학력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사업장이라든지 큰 사업을 하고 돈이 막 들어오고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자기 직원이 막 널려 있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이 재물의 풍요로움에서 오는 쾌락 그리고 음란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크리스천도 별거 아닙니다. 크리스천도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큰 재물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뀔지 또 큰 재물과의 어떤 신앙과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딱 그 앞에 닥쳤을 때 어떻게 돌변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뭐 다 같이 가난하고 없을 때야 뭐 하나님이 최고예요 이렇게 하지만 큰 어떤 재물들이 걸렸을 때에 그때 조금만 예를 들어서 타협하거나 아니면 좀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 주세요 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게 끝인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또 망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핍박받고 고난받고 매맞고 이렇게 해서 나는 이제 도저히 이제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그래서 멸망당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유혹에 넘어가서 멸망당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8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자, 여기에 보니까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런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이집트의 테베를 말하는 것인데 노 플러스 아몬 그 두 개가 이제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아몬 신의 성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몬은 이집트의 최고 신은 태양 신인데 그 태양 신전이 있던 도시. 그러니까 엄청나겠죠. 그 아몬 성, 노아몬 그 성은 강들 사이에 있어요. 그 성이. 그리고 뒤쪽으로는 사막이 펼쳐져 있고 앞쪽으로는 강이 자기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성벽도 아주 강력하고 또 이집트의 군대가 호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아몬 신전, 태양 신이 이 도시를 지키고 있다. 그 중심에 또 이 아몬 신이 있다. 이게 어디 유대인들이 우리에겐 성전이 있다. 이 성전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랑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그 상황이 되면 누구나 그렇게 갖는 모양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네가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아수르를 말하는 거예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니느웨야, 네가 노아몬보다 낫냐? 그런 얘기예요. 네가 노아몬보다 낫냐? 너네 그 지리적인 그 요건 그것이 너 강력하다고 너네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너네가 노아몬보다 낫냐? 노아몬 성이 얼마나 견고하고 너네가 이길 수 없는 성이었다. 그런데 그 성도 넘어졌잖아. 너네들 의지하고 있는 게 지금 헛것 의지하고 있는 거야. 그런 거 의지하면 안 돼.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많은 그 넘어지는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보다 내 학식이 더 많습니까? 요즘에 이제 목회자들이 많이 쓰러지는 막 이런 것들이 그 언론에 발표되고 막 이러면서 믿는 자들이 참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자, 그러면 그들보다 내가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합니까? 그들보다 기도를 많이 합니까? 목사님들이었잖아요, 다.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기본적으로 말씀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들보다 내 지식이나 내 어떤 영역이 약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안 넘어진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들에게 어떻게 당신이 뭐 그 집사면서 아니면 목사면서 아니면 장로면서 그럴 수가 있냐고 손가락질 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내 모습을 보면.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아무리 보면 볼수록 성경은 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너 똑바로 하라고 너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너나 좀 똑바로 해. 너가 똑바로 하면 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 네가 하라고, 네가. 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환경은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너는 믿음으로 살아. 그 믿음이 너로 살게 하는 거야. 너로 구원받게 하는 거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 저 사람 쓰러지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가 봐. 뭐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내가 혹시 쓰러지지 않을까? 또 쓰러진 사람 보면, 주여 저 사람이 쓰러졌나요? 어떻게 안 쓰러질 것 같은 사람도 쓰러졌는데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도 쓰러졌을 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도 자신 없습니다. 이게 진짜 크리스천의 겸손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박국으로 넘어갑니다. 하박국은 박스 7개 1장에 두 군데인데 그냥 2절로 8절까지 2절로 8절까지 좀 깁니다만 2절로 8절까지 박스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박국은 언제적 사람이냐? 그 요나와 나움에 의해서 너네들 그 이대로 살다가 멸망당해 라고 했던 그 아수르가 니느웨가 정복당했습니다. 망한 거예요. 어디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난 다음에 쓴 것이 이 하박국이에요. 그런데 이 하박국 때는 지금 그 이 하박국이 기록됐을 때가 BC 609년에서 589년 사이에요. 그러니까 586년에 유대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수르가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곧 유대가 망하려고 하는 그런 찰나예요. 이미 1차 포로 끌려갔습니다. 2차 포로 끌려갔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586년에 완전히 3차 포로로 끌려가면서 완전히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박국이 선지 활동을 할 때는 이미 어땠다는 거예요? 유대가 1, 2차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박국 입장에서는 하박국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달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 저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곳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자, 이게 이제 하박국의 질문 아니면 하박국의 호소와 여호와의 응답이 서로가 교차하고 있어요. 하박국이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박국이 질문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근데 하박국의 질문의 요지가 뭐냐면, 하나님, 왜 악인들이 득세합니까? 왜 의인들이 좀 제대로 살려고 해도 그걸 허락지 않는 어떤 사회 기반이 이렇게 많이 무너져 버렸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하박국의 그 호소 속에는 예전에는 그러지 않으셨었잖아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전에 저랑 친밀했지 않습니까? 제가 부를 때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왜 지금은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겁니까? 자,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에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이미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 경건한 사람이 사회생활을 볼 때도 지금 어때요? 의로운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의로운 사람들이 사회의 불의 때문에 그들의 어떤 경건성에 치명타가 생겨버리는 이런 일들을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그 이 타락한 이 지역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갈대아는 뭐냐면 바벨론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 바벨론의 또 다른 이름, 이 갈대아. 이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너희를 그냥 쓸어버릴 거다. 너희라고 하는 것은 유대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가 지금 아직 전멸당하지는 않은 상태. 그렇죠? 마지막 때라고 한다면 지금 시드기야가 왕노릇을 하고 있을 때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2절로 4절까지 박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겨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길하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견뎌라, 그런 얘기예요. 믿음을 지키면서 견뎌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살아가는 그 삶이 살려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구원시켜 줄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이제 로마서에서도 다시 반복되는 말씀 아닙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 그것이 그를 구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의 영향 분명히 있겠죠. 핍박이 오면 분명히 받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에 굴하지 않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면서 하나님 안에 굳건하게 묶인 사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장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이 없고 하나님과의 어떤 교감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것을 가지고 탄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산 것 때문에 그가 살림을 받고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마치 인분 불을 피워서 떡을 구워 먹으라 그럴 때 하나님, 저는 어려서부터 부정한 것으로 그렇게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잖아요. 소똥으로 대신하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사람 똥이나 소똥이나 그게 뭐 차이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인분, 이게 사람의 똥은 그 덮으라고, 부정하니 덮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소똥은 그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광야에서 소가 똥을 싸면 이게 금방 건조되잖아요. 건조돼서 푸석푸석한데 이게 그 배변 안에 그 가스를 품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을 붙이면 화력이 괜찮아요. 화력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그 뭐 똥을 여러 가지 넣으면 이제 냄새 이런 건 안 나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났고 말랐으니까 그걸 이제 화력이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떡을 이렇게 뭐 부침개나 이런 거 뭐 올려놓고 이렇게 해 먹을 수 있는 거죠.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분은 부정하니 덮게끔 하나님께서 해놨으니까 그냥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소똥은 같은 똥인데 그건 부정하다고 또 생각을 안 해. 왜? 소똥이 부정하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에스겔의 삶을 그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때 25살 때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지금 30살 때 하나님의 계시를 본단 말입니다. 그럼 5년 동안을 포로 생활하면서 그 고된 노역을 하면서도 성경에서 먹어라 먹지 말아라 하는 것을 제대로 구별을 해서 자기는 제사장이니까 그 구별해서 먹었다는 얘기예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를 살리는 거죠. 그를 구원케 하는 것이죠. 그 경건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 성도가 경건함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쥐뿔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 믿음만 가지면 된다. 그 제대로 된 믿음은 뭐야? 삶을 동반한다. 그거 아닙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행함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죽은 믿음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그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한번 14절로 넘어가 봅시다. 14절로 17절까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희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자, 이게 이제 유대 백성들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어? 니네가 행한 것에 대한 보응을 지금 받는 거야.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게 뭐냐? 술과 음란과의 역학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못돼 먹은 그런 그 정신 상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 청년회 때 한참 그 부정한 것을 많이 몸 안에 축적시킬 때 말이죠. 술 잔뜩 먹이자. 술 잔뜩 먹고 범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자가 예를 들어서 술에 자기 뭐 분량을 안다든가 아니면 술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안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대충 알잖아요. 대부분 남자보다야 여자가 약하지요, 술에. 그러니까 더 일찍 뭐 필름이 끊기죠. 그러면 나쁜 짓 할 거를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미 그때부터. 지금 하박국 시대부터 이미 그게 그런 소위 수작이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것이죠. 누가 지금 유대 백성들이 곧다구짓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품고 악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니네가 내가 심판을 행했던 가나안 땅이나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니네가 나은 게 뭐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도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난 믿어.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어. 믿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그런 죄 지으면서 살아갑니까?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됩니까? 알면서 뻔히 짓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됩니까? 믿음의 사람은 성장이 일어납니다. 물론 하나님 내가 믿자마자 모든 것이 확 다 바뀌었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성장은 일어나야 돼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신앙이 죽어 있는 거예요. 잘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죄도 이길 수 없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죄 하나 이길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임재해 계신데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즐기는 거예요. 죄가 좋은 거예요. 어떤 분이 죄를 질 때마다 금식일을 했다고 그래요. 어떤 때는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금식하기 싫어서 죄를 안 짓게 되더라. 그런 얘기를. 어떤 분은 죄를 끊지 못하는 것은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어떤 정도의 결단이냐?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 이 죄를 지면 하나님 제가 교통사고로 죽어도 괜찮습니다.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난 그만큼 이 죄를 끊고 싶습니다. 이런 결단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 그냥 언젠간 되겠지, 언젠간 끊어지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끝까지 죄를 못 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늘 하나님을 교제하려고 하고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읽으면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세상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막아버리고 뭐 음란물이라든가 또 뭐 그 좋지 않은 어떤 뭐 만화 또 게임 뭐 동영상 이런 것들은 안 보고 그런 거 보면서 주님 나는 음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거 완전히 귀샤대기를 한 대 맞아야지. 그런 거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들어오는 것은 세상 것이 들어오는 문은 차단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내 안에 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선한 역사들이 흘러나오게 되죠. 좋은 생각들이 들어나오게 되죠. 악하게 품었던 것들도 빠져나가게 되죠. 그러다가 한 방울 하얀 깨끗한 물에는요 그냥 그 무슨 더러운 물 한 방울만 딱 잉크 같은 거 떨어져도 못 먹어요. 금방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깨끗한 사람들이 더 깨끗해지려고 합니다. 뭐 집안이 깨끗하면 먼지 하나 뭐 조그만 거 지저분한 거 쓰레기 하나 떨어져 있으면 금방 눈에 띕니다. 이게 왜 떨어져 있지? 그리고 빨리 치우죠. 근데 온 천지가 그냥 다 거지집 같으면 쓰레기가 막 가득하면 왜 그래? 아직 괜찮아. 이쪽은 괜찮아. 뭐 맨날 이러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도 같은 것이죠. 여기 14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뭐 그 찬양 있잖아요.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것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적 사고에서 나온 거예요. 유대적 사고. 유대적 사고라는 게 뭐냐? 물이 주는 의미예요. 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비가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다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린다는 것은 시기적절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그때 부어진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신, 성령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혼돈과 두려움의 땅이 아니라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물은 우리가 생각할 때 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들이 유대적 사고는 물과 바다는 다른 거예요. 바다는 하나님이 안 계신 혼돈과 거짓과 어떤 어둠의 영들이 지배하는 곳. 그러나 물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이에요.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것은 뭐냐면 물이 오면 바다가 가득 찬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부어지도록 차서 이 세상 가운데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다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마음을 놓고 하나님이여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반도 땅에, 이 조선 땅에,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강권하심이 부어지게 되면 이 뒤에 나오는 이런 술 먹고 그 추구하는 음란한 그런 문화들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몰아내는 게 아니라 그냥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겨나가야 돼, 죄를. 그러다가도 순간적으로 또 들어오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들어왔을 때는 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내몰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음란아 떠나가라, 저주받고 떠나가라, 우리 성령님이여 내게 임하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 기도하는 사람이 유대에 턱없이 부족했던 거예요. 턱없이. 자, 3장에 갑시다. 3장 1절로 2절 우리가 참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자,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자, 여기에 보면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기서 주께 대한 소문이라는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이래 이런 소문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 유대를 망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제가 놀랬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놀랬습니다. 소문이라기보다는 소식이죠. 이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이제 함께 사역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예레미야가 한 말이 뭐였어요? 이 땅이 망한다. 시드기야야 항복해라. 맨날 그런 선포하고 다녔잖아요.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들을 거 아닙니까? 하박국이. 그걸 어떻게 해요? 놀래지요.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입장에서 핍박받는 의로운 길을 간다고 믿음의 길을 가느라고 핍박받는 상황 가운데 있는 저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포했다면 그것은 진짜일 것이다. 그리고 놀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게 무슨 기도입니까? 이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주의 일이라는 것은 빨리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야. 이게 망하는 게 주의 일이 아니에요. 살리는 게 주의 일이에요. 주여 살리시는 역사가 이 수년 내라고 하는 것은 이 1, 2, 3, 4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언어적으로 보면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내 생전에 이 하나님의 살리시는 부흥의 역사가 그거를 좀 내게 보게 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진노하셨고 화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원래 긍휼이 많으시고 살리는 분이시니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참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늘어나는 교회 재정이 늘어나고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 그게 참된 부흥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그 기도하는 그 모습 자체 그 모습을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 하박국을 보면 하박국이 이 몰락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차 2차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멸망 직전에 있고
국가의 어떤 힘은 완전히 다 탕진이 돼 있고 어떻게 애굽한테 빌붙어서 애굽이 좀 우리를 살려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이 땅을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구해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하박국도 염치가 있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겠는가? 제가 요즘에 드는 마음이 그렇거든요. 이 서울 땅, 강남 땅, 이 시내들의 나이트장 막 이런 데서 유흥업소들에서 이 엄청난 이 청년들 또 무슨 청년들만 그렇습니까?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다 음란과 그 쾌락에 막 심취해가지고 자극을 쫓아다니고 요즘은 게임이라도 하니까 그래도 그 폭력적인 그런 유흥을 조금 줄이지요. 그죠? 외부적으로 막 사람 죽이고 콜로세움 같은 데서 사자밥되게 하고 막 그걸 보고 열광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덜한 것이 이 게임에서 다 중독시켜서 그래요. 게임에서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다 누구 죽이는 거잖아요. 뭐 헤드샷 날리고 막 머리 깨지고 막 목 쳐서 죽이고 그런 게임들이에요. 뭔가를 부시거나 죽이거나 이게 사실은 그 인간의 그 잔인성을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증폭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다고 그러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자꾸 마음을 막 훈련시키는 거죠. 잔인함.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민족이 전쟁이 안 나는 게 하나님께서 제 느낌에는 이 전쟁을 통해서 이 민족을 책망하시고 혼내시고 정신 바짝 차리게 만드실 것 같은데 이게 말이 전쟁이지 한번 전쟁이 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정말 공포고 두려움이고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럴지라도 주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나 하나라도 이 성읍에 의인 10명은 없다 할지라도 나 하나라도 하나님 의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박국의 결론을 한번 보십시다. 하박국의 결론은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 그 하박국은 지금 어떤 소식을 접했느냐? 유대가 망할 거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근데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뭐냐?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기쁨의 근거가 나의 어떤 잘되는, 성공하는, 또 풍요로운 그런 소유에 근거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의 기쁨의 근거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과 결단을 보고 또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감사는 뭔가가 잘 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잘 되어 가는 그것이 감사거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는 걸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다는 것을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를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나의 구속자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 모든 기쁨의 근거가 하나님이신 것. 그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한 두세 번이면 구약을 마칠 것 같네요. 그죠? 한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스바냐까지 마칠까? 여기서 마칠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한 시간 정도면 조금 고마하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아니죠 목요일 날 스바냐까지
스바냐서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까지 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든든한 바위가 되어 주시어서 그 바위 아래 피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주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민족의 죄를 아파하고 회개합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